성경 말씀 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좀 기니까요. 9절부터 보실까요? 창세기 35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3쪽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를 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나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모든 곳에서 모든 면에서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도록 힘써 기도할 때에 하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소설로 야곱 이야기를 쓴다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에 맞먹는 작품이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한번 정리해 보겠는데요. 이삭은 리브가와 40세에 결혼하죠. 그래서 60세의 쌍둥이 아들인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이 파축 사건 또 형의 축복을 가르친 사건 등으로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무려 77세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이때 137세입니다. 77세의 야곱은 외삼촌의 집으로 가던 중에 사다리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그곳을 베델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어집니다. 베델이란 뜻이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거든요. 야곱은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의 집에서 77세에 떠났다 그랬잖아요. 에서를 피해서 77세부터 97세까지 그러니까 20년 동안의 가축을 기르면서 외삼촌 집에 거합니다. 이때 레아와 라헬 두 아내와 결혼하는데 결혼 당시가 84세입니다. 야곱은 두 아내와 두 첩이 또 있죠. 그를 통해서 11명의 아들을 낳고 1명의 딸을 낳습니다. 20년 동안 가축을 기르던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하죠. 그 결심하였던 나이가 97세에 외삼촌의 집을 떠나가지고 아버지가 머무른 헤브론으로 돌아오는 중에 형 에서를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어지죠. 그리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 세겜성에 머무는 동안에 딸 디나가 세겜 성읍의 성주의 희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을 겪게 되어지죠. 그로 인해서 레위와 시므온 두 아들은 여동성에 복주를 한다는 명분으로 세겜 성읍의 남자들을 모조리 죽이는 그런 살인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겪은 굵직한 사건들이었고요. 자, 오늘 본문 이후에도
이제 그토록 살아가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출생하다 베들레헴 길가에서 산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치고 있던 중에 장남 르우벤이 아버지의 아내인 빌하와 동침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거주하던 헤브론에 머물렀던 108세 되었던 해에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던 비극적인 사건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지금 이삭과 야곱의 그런 가정사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나그네와 같은 130년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나중에 고백을 하게 되어지지요. 이런 비극적인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고개가 끄덕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느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 말하고 싶지도 않고요. 속속들이 알 수 없지만 누구 인생이든지 간에 각자의 인생 수도를 쓰자면 야곱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군대 시절이 가장 어려웠고 자기 직장 세월이 가장 힘들고 자기 인생이 가장 고통스러웠다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아마 야곱의 인생과 단순 비교하면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자기가 겪은 고난과 슬픔의 스토리는 그대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각자가 겪은 비통함의 심정들을 무지르거나 별거 아닌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인생은 무겁고 또 처절하고 절박하고 또한 끊이지 않는 고통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힘겹게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거의 100세에 가까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의 믿음의 방향을 올바른 궤도에 올려놓게 되어집니다. 그야말로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받았더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도 각자의 고난의 인생을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며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에 마음의 무거운 것들이 치워지고 쉴 만한 멍에를 주시는 은혜를 받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으시고 특별히 믿음의 방향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길에서 에서를 만나 죽음을 피하였지만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아들들은 사람을 마구잡이로 죽이는 대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그러니까 지금 34장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었을 때 야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게 되어집니다. 이게 지금 35장 1절이에요.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가라. 20년에 나 여호와가 나타나 너를 만났던 그곳으로 올라가 제단을 쌓고 나를 찾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올라가라 한 그곳은 20년 전 야곱이 집을 떠나가지고 에서 형의 낯을 피해가지고 에삼 쪽으로 가게 되어졌을 때 그 피해 가던 중에 야곱의 집을 떠나 사다리 환상을 보게 되었던 장소가 베델이잖아요. 그때 당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르시기를, 자, 창세기 28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8장 15절. 지금 28장 10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사닥다리를 만나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자, 28장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더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서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장면은 창세기 1장 28장에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외삼촌 집을 떠나 이곳까지 오게 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진짜 야곱을 빨리 이끌어 오시지 20년이 지난 지금에 불러오시냐라는 말씀이 있죠. 왜 야곱의 가족이 큰 고통을 겪는 비극이 있었게 하셨을까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읽을 때 의문이 들잖아요.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으신 뒤에 이렇게 부르십니까? 이끌어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셨을 때에 평안하게 무탈하게 돌아오게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자,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조금 읽었던 28장 15절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은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곳 베델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까지 오도록 인도하시는 중입니다. 베델에서 20년 전에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그곳에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델을 앞두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세겜 성읍에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 아예 정착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3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앞쪽으로 좀 오셔서 33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벳크시나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지금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8절에 보니까 야곱은 베델을 코앞에 두고 더 이상 이동하지 아니하고 세겜이라는 곳에 장막을 지고 거기서 오랫동안 머무릅니다. 야곱은 가족들을 이끌고 오면서 최대 위기였던 형 에서의 칼날에서 죽음을 피하였기 때문에 매우 마음이 평안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대가족과 가축을 이끌고 먼 길을 급히 가야 할 이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겜에 장막을 치고 밭까지 사죠. 땅을 샀다는 것은 거의 거기에 눌러 앉겠다라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거기 세겜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이미 야곱의 마음에는 이곳이 좋사오니 나는 여기서 먹고 자고 예배도 드리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장기간 세겜에 머물러 있자 사건이 터집니다. 이제 그 이후에 34장에 이후 보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에 사는 여자들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장기간 멀리서 오게 되어졌잖아요.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러 가지고 있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싶었잖아요. 당시 그 여자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여자도 보고 싶었을 거라는 거예요. 외모, 복장, 문화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외출을 했다가 그만 큰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이끌어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장소인 베델까지 직행했어야 돼요. 세겜에 머물러서는 안 됐어야 됐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가장 큰 고비를 넘기자 마음이 식어버렸습니다. 돌변화해서 마음을 바꾸고 주저앉아 버린 것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대하듯 우리를 대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일하고 계십니다.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 자리는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던 자리, 하나님이 동행을 약속해 주셨던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던 거룩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 주님 앞에 내가 고백했던 그 시간, 주님을 간절히 찾았던 그 시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 모두에게 각자 자리에서 각자의 모양으로 각각 다르게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체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만남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맺어주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출발점인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지만 또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셔서 동행의 약속을 받던 그런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였던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요, 저마다 믿음이 연약하여 가지고 인생의 길을 가다가 잘못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인식하지 못하여서 다른 길로 나아가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야곱이 과거에 겪었던 팥죽 사건은 장자의 명분을 너무 쉽게 팔아버린 에사의 잘못이 크다 해도 장자의 복을 가로챈 사건은 리브가가 주도하고 야곱이 동조해서 꾸민 거짓 행위였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여서 복을 가로채라고 하실 분이 아닙니다. 이 거짓된 행위로 인해서 야곱이 죽음을 피해서 도망쳐야 했음에도 하나님은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를 떠나지 않겠다,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참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였더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야곱의 거짓된 행위들이 전부 없는 것처럼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20년간 노동을 하고 힘든 타향사를 하게 된 것은 그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도 복을 주셔서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가족을 번성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고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을 겪게 되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해 나가더라도 그것을 막지 아니하시고 존중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 선택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시되 다시 정상적인 길과 방향으로 돌아오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고 살아가는 자비롭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믿음의 여정의 출발점은 베델이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베델을 갈 때에 베델을 들러가 중간에 사닥다리를 통해서 베델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어졌잖아요. 거기에서 출발점이 되어졌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는 수천 킬로를 돌고 돌아서 2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소비하고서야 다시 베델로 오게 되어졌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그는 바단 아람에서 평생 노동만 했을 수도 있고요, 가족을 이루지 못하고 홀로 독신으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예세의 단칼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2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끝내 베델로 이끌어내셨고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고 그의 생명을 칼에서 건져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거기까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살려주셨더니 돌아온 것은 베델로 인도하시는 걸음을 중단해버리는 불순종이었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틀리다는 말을 하잖아요. 지금 야곱의 모습을 보면 꼭 그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 속담과 어울립니다. 야곱은 세겜에 머무르겠다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선택 역시 존중을 받았지만 그로 인하여서 디나가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것과 아들들이 살인을 저지르는 중대한 범죄를 행하는 참다한 상황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불순종의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성경이 다시 한번 명백하게 증거해 주고 있더라라는 말씀 아닙니까? 자, 오늘 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오늘 1절 말씀은요, 회복을 선언하시는 복 내려주심의 말씀이자 믿음의 방향을 원점으로 돌이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동행을 시작하자고 소문을 내미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다시 경배를 받아야겠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하여서 오랜 기간 몸과 마음이 무너지고 깨지고 골마 터질지라도 반드시 한 번 자녀로 삼아주신 결과는 변경하거나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드러내 보이고 있더라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뭘까요? 야곱이 집을 떠나 베델에서 하나님의 환상과 음성을 들은 후에 다시 오늘 본문의 음성을 듣기까지 무려 2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야곱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그러면 그 20년 기간 동안에 야곱이 결혼하기 위해 배우자를 두고 하나님에게 물었다든가 부당한 외손촌의 임금 착취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항의를 했다든가 언제쯤 나를 다시 고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냐고 라고 간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다 하는 이야기가 전혀 없잖아요.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어떤 교감의 흔적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서도 때를 기다리시고 반드시 정확한 시간에 뜻대로 향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후에 노예에서 탈출을 한다는 약속도 끝내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계시의 약속은 수천 년 만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20년 기간이 인생에서는 길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에서는 찰나에 불과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현재의 삶의 상황이 야곱과 같이 곤고하고 비참한 지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시기가 임박했음을 감지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서 노동에 지쳐 있다는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는 않았는지, 예서의 칼을 피하고자 야복강에서 죽기 살기로 찌르머졌던 그 갈급함과 부르짖음이 멈추어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인 베델을 눈앞에 두고 세겜에 머물러 안주하려던 안일함은 없었는지 내 자신을 철저하게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성령으로 깨어 기도할 때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 오늘 1절 말씀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엄중한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원점이고 동행의 출발점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 베델로 올라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명령을 듣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 하신 명령은요, 그 어느 누구도 아닌 나에게,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이 곧 내게 하시는 회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 베델로 올라가라는 결단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나 혼자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모두가, 교회 모든 성도가 다 함께 베델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온 가족이 이동할 준비를 서두르게 되어지죠. 자, 2절부터 우리 8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읽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자는 반드시 지금 보세요. 2절부터 보면 몸과 마음으로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거룩과 청결인 거예요. 거룩과 청결. 야곱도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로 올라가기에 앞서 온 가족에게 이방 신사들과 귀고리를 떼어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야곱은 그 장신구들을 다 거두어서 땅에 묻어버립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레위기 18장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는 십계명의 말씀과 너희는 너희가 살던 애굽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습도 따르지 말라 했던 말씀을 기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야곱이 온 가족을 거룩하게 준비신 것은 정말로 잘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본 자세가 뭐냐? 거룩과 청결인 거예요. 그런 것을 취한 것을 보면 야곱은 이제야 20년 전에 너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굳게 붙잡은 듯합니다. 가족에게 엄청난 불행한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라도 제정신을 차린 야곱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여기에서 계속 불순종하고 거짓 부려서 세겜에 머물렀다면 살해를 당한 히위 족속들의 복수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이 멸족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드디어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가지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였으며 그 제단의 이름을 엘베델,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엘베델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20년 만에 야곱은 하나님의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에 대해 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 35장에까지 오는데 이 시간을 맞이하는데 그토록 오랜 시간과 나그네와 같은 험악한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야곱은 참회와 감사와 회한의 눈물을 쏟아냈을 거예요. 형 에서를 떠나가지고 갔을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근데 너무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 제일이거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제일이거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이 제일이라는 마음을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엘베델 제단을 쌓고 예배하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했는지, 야곱은 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9절부터 15절 말씀 가집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9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지금 엘베델의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첫 번째로 자 9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9절에 현현입니다. 이게 현현, 영광을 받으시고 충만하심으로 나타나십니다. 9절 말씀에. 그리고 또 9절에 복에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에 머물게 하시는 최고의 복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도 마찬가지 나타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10절에 보니까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야곱이라 이제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고쳐주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네 번째로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라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지파의 번성을 말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로 그러면서 이제 12절 말씀해 보니까 땅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을 주시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 그럴 때 하나님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9절부터 12절 말씀에까지. 그러면 어떻게 야곱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돌기둥을 세우죠. 돌기둥을 세웁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자, 약속 인도의 장소 아닙니까? 이 베델이라는 곳이. 그러면서 전제물과 기름을 붓습니다. 액체죠. 이 전제물이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경배와 거룩함으로 드리고 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을 그리고 베델이라 부르게 되어졌더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남, 동행이라는 뜻이거든요. 또 이곳에서 하나님과 야곱은 완전한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돌고 돌아 믿음의 원점으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인생 방향을 맞추게 되어지죠. 야곱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집 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머물게 하신 것, 하나님의 집을 떠나더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 언제나 하나님의 집에 머물며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인생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방황으로 가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머물고 계십니까?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바른 말씀으로 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야곱처럼 거짓으로 남을 빼앗으려는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야곱처럼 쉴 틈이 없이 일에 쌓여 몸을 가누기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원한을 맺는 자에게 해를 당할 것 같은 위협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가정에 큰 불행이 닥쳐 위기가 처할 수도 있습니다. 몸과 마음에는 우상과 장신구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도 도저히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계속해 나가기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인생의 굴곡들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정말 세겜에 머무르시려는 위험한 시도를 작정한다면 즉시 매를 드시고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너는 35장 1절에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은 우리의 삶의 목표이자 방향이자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역이 아닌 통치의 개념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고 그 어디나 하나님의 집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단 아람에서 수없이 많은 기간 동안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세겜에 눌러 머물러 있으려 하거나 엉뚱한 곳에 장막을 짓고 밭을 사려는 어리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으로 초청하시는 음성이 오늘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베델로 당장 올라가지 않고 이곳이 좋사오니를 외쳐 정하려 한다면 더 큰 고통, 더 큰 어려움이 나와 온 가족에 몰려들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늦게라도 정신 바짝 차리시고 다시 일어나 가족을 이끄시고 우리 가족이 머물러 있을 하나님의 집으로 다름박질하여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고 평안과 위로와 소망으로 머물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날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빨리 순종하여서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것이 큰 축복이고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서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 나중에 주님 앞에 잘할 때 칭찬받는 그런 삶으로 서게 될 줄 믿고 그런 삶으로 서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세월이 빨리 흐릅니까? 오늘 야곱의 일생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예서를 피하여서 형 예서를 피하여서 도망하는 도중에 외삼촌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곳에서 베델이라는 귀한 명칭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그곳에 다시 돌아오기까지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곳에 머물게 하여 주시는 그런 참 평안함을 느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라면 어떻겠을까를 묻게 하여 주시고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게 하셨습니다. 또 순종으로 반응케 하셨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서 서가기를 힘쓸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귀한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묻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